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요. 기록의 연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66권에서 기록의 순서로는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 성경을 다 기록한 다음에 결론을 썼어요. 요약해서. 그 결론을 써놓고 결론을 뒤에다가 붙이지 않고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것이 1장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집중을 하는 까닭은 이 성경은 18절밖에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속에 내용은 성경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핵심 중에 이 핵심인 1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핵심이에요.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약한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이 가장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성경의 의도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은 풍성하고도 깊고 또 오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1절의 끝에 보니까 그분을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고 그가 없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이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나중에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는 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삶의 사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의 시작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벼이 지나칠 수가 없어요. 모세라는 구약의 지도자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적인 표현으로 등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 등도 사실 없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면 사람이 죽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그날 주의 날에 큰 음성이 들려서 뒤를 보니까 주께서 서 계신 것을 봤는데 그 보는 순간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무도 못 봤다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다음으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은 그쪽으로 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도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겠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보일 수 있는, 보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보고도 안 죽을 수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보면 죽었는데 예수님은 보고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고도 안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한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죄인이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만진 바 되어서도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앞에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육신이라는 말이 됐죠. 여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고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도 있지만은 당신의 몸과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둠을 깨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런데 우리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5,000명의 군중들을 먹이시는 그 능력들을 통해서 전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신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전능을 그리고 빛을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가끔 선교사분들이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오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때 선교사분들은 이제 미국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어리니까 뭐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으로 보이고 뭐 다 그랬겠죠, 아마요.
근데 선교사분들이 오면 꼭 교회 마당에 외제차가 서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제차가 이제 서 있고요. 선교사분들 오실 때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 또래의 아이들이 오는데 세상에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전 보지 못했던 진귀한 물건들과 그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들을 봤어요. 그때 저 생각에는 선교사는 되게 부자구나. 그리고 선교사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누가 소개해서 가보면 그런 집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 선교사는 부자구나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 가운데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긴 했지만 실제로 예수를 전도받고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실제 능력이 있었고 실제 효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거의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시골에 있는 초라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전하면 동네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부유한 거예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서 말 붙이기도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동네 할아버지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저 들판에서도 만나고 논에서도 만났던 분이거든요. 그런 이분들이 전도할 때는 편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성육신이라는 전문 용어가 인카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을 낮추었다. 우리가 만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분으로 오신 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제자들이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가끔 예수님의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이 살짝 드러날 때가 있었죠. 그때는 그 황홀경에 빠져서 그 순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잠깐만 보여줘도 사람이 녹아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감추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감추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오셔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면 편한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면 불편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저 영어 말하는 누굴 만나면 항상 표정이 있죠. 싱긋이 웃는 거죠. 알아들은 것도 같고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참 답답하죠. 시원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못 들으니까요. 그런데 알면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먹는 양식이 뭔지를 알면 그걸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 귀한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그 구절을 찾아서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거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영생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데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금방 아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했죠. 너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게 영생을 가진 걸 말한 거거든요.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당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가치예요.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겁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요. 영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탐욕과 술수와 남을 해코지하는 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염려하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에요. 육신만 가진 사람은 슬픔을 당하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요. 그러나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했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그리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너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너희의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이 집이요,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노년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기근과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 영생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을 자꾸 알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리실까요? 자, 저 같은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저는 참 빛이 아니거든요. 저는 요한처럼 빛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이죠. 시작.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빛이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면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인데 이 어둠인 우리한테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빛의 용도가 오늘 우리 이 예배당 안의 빛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조명을 켜놓았죠. 그런데 제가 집에서 공부할 때는 서재 책상에다가 제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글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 스탠드를 또 따로 쓰는데 그 스탠드는 성경을 보기 위한, 글을 보기 위한 용도죠. 근데 제가 얼마 전인가 우리 집에 그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을 불렀더니 그분이 아주 신기한 그 건전지가 아니라 전등을 갖고 왔어요. 이마에다 이렇게 담겨 있더군요. 본 것도 같은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돌리니까 그 부분만 참 확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있으면 하나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좋거든요.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빛이 뭐죠? 그 기계의 고장난 부분을 비춰주는 빛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춘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넣어주셔서 뭘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그 빛을 내 속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빛을 내 속에 넣어주셔서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영광이 나타나요.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은 세상의 물정은 잘 모를 수가 있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는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공부를 해서 학식으로만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기왕에 찾았으니까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함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의 광채가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어떤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로막아서 못 비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 우리 속에 그 빛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을 때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환해져요. 깨달아져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는 정도가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4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이 빛을 주시는데 이 빛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안에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단지 문자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생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있고 육체가 있어도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다 보면 다시 한번 힘을 얻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새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힘이 나요. 근데 힘이 나는 게 감정적인 힘이 아니라 뭔가 힘이 커요. 믿음의 힘도 있고 사랑의 힘도 있고 그 예배당 와서 갔다가 돌아갈 때는 그 힘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사는데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생명이거든요. 단지 힘이 아니라 그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할게요.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따라오시기가 어렵지 않죠? 1장 29절에 다음 주부터는 다른 간략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날이라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인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2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생명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바로 그 부분이 보일 때에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은총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은 단지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은 여러분은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생명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젊은 분들은 대학만 졸업시키면 알아서 할 거야. 자녀들도요, 대학만 졸업하면 엄마 아빠 내가 오히려 도와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세요. 아니에요. 자녀가 됐다고 해도 평생 도우려고 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할머님들 얘기 들었는데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적어도 작은 아파트라도 큰 돈이잖아요. 혼자 사시는데요, 그거 좀 팔아서 이렇게 쓰시면 넉넉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우리 한국 할머니들이 안 그러신대요.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식 주려고. 짜장면 한 그릇을 마음 편하게 못 사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끝없이 주고 싶거든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평생 영원토록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준다, 받는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공급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16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늘 묵상을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부모하고 달라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은 아무리 줘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만해서 흘러나오니까요. 어떤 아이가 이제 아버님이 어부인데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버지가 새끼 고기까지 다 잡았나 봐요. 그때 아들이 염려가 되는 거야. 아빠, 매일 나가서 고기 이렇게 잡으면 바다에 고기 이제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매일 가도 매일 있어. 가봐.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더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 항상 있단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생각하면 자원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나면 그 충만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충만을 믿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야 되면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 욕심이 큰데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루에 가서 수고한 노동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신다고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거기서 자유하면서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 주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조건부로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공급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실감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나 우상숭배하지 말자, 나 탐욕을 참자, 나 절제하자, 이거 암만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올 구멍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나올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수단을 쓰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왜 굳이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충만으로부터 나오고 은혜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단이 안 돼요.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기초 속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충만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대요. 복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흘려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가벼이 대할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참 귀한 대조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데요.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지 마라.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율법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는 내가 다 했다, 너는 믿어라, 이거예요. 이게 은혜와 율법의 다른 점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은혜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완전한 분이세요. 또 예수님만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따라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주님의 죽으심이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바라봅시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문제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것보다는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해답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갖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고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